구원과 은혜의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갑자기 다윗의 그 생애가 쭉 나오다가 찬송을 하는데 구원의 찬송입니다. 은혜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이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로 점점된 인생이었다. 자랑할 게 많았거든요. 막 골리앗 무찌른 거 자랑하고 싶고, 또 막 전쟁에서 승리한 거 전부 다 자랑하고 싶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라를 세운 거, 이거 정말 두고두고 길이 남을 일인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승리는 결국은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았다. 그걸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귀한 고백이죠. 그 전쟁 때마다 다윗은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수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거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패배한 적 없고 한 번도 하는 그 어려움에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전쟁에서만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도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다. 참, 전부 다 이기겠다. 여러분 인생은 뭐 실망인가요? 아니잖아요. 한 번도 틀림없었다. 참 이걸 막 그렇게 노래하고 싶었던가 봐요. 이게. 본문은 다윗이 그 승리의 삶을 산 후에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고.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너무 특별했고 정말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이 왔고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그 승리의 원천은 이제 하나님이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를 구출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를 구원했다.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원했다. 되게 뒤에 나온 것이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의 존재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전쟁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사실은 그 사울에게 고통당한 것이 참 힘들었죠.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주위 나라들의 침략들이 있었고 또 그냥 압살롬이 그냥 반란을 일으키고 뭐 세바도 반란을 일으키고 하루도 평지 풍파가 일어나지 않을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딱 보니까 전부 다 승리를 한 겁니다. 그때는 끝이었는데 일이라고 생기는 게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 끝나면 다시 막 두세 개 와버리고 연속해서 와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 모든 대적들보다도 이 사울의 핍박은 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니까 사울이 딱 찍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지속적인 핍박을 했어요. 죽을 고비를 뭐 한두 번 넘기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막 기가 막히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살아남으면 이긴 겁니다. 살아남으면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많은 것을 하나님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되기 전에 막 백신 주사를 막 놨는데 사울을 통해서 막 백신 주사를 막 너무 심하게 핍박하니까 3,000명을 데리고 막 이잡듯이 그냥 그렇게 그를 추격을 했었으니까 그것은 막 다 살아남은 거예요.
토끼 머리에서 막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무리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더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걸 배웠죠. 그리고 다 사울을 바라보면서 모델이 없잖아요. 좋은 모델이 안 돼. 굉장히 나쁜 모델이에요. 사울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통치하지 않아야지. 반문교사로 삼고 너무 많은 것을 배운 거예요. 그냥 이긴 것만 아니고 그 수많은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전부 다 약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전부 다 은혜의 샘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도망가려고 했고 방황했고 꼼짝없이 망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비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머리로, 재능으로, 능력으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 도움밖에 실제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자기 인생에 완벽한 승리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완전한 승리의 날이 왔다는 겁니다. 엎치락뒤치락이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였어요. 그는 그 비결을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어려울수록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이러면 나태해져요. 그리고 재짓습니다. 잘 나가면 미끄러져요. 근데 딱 위기가 오면 다윗은 영성이 그때부터 이제 살아납니다. 동물적인 영성을 발휘를 해요. 되게 이제 어려움 딱 오면 정신을 딱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려움이 딱 오면은 총기가 딱 살아나요. 분별력이 딱 살아나요. 그리고 거의 주님하고 똑같아요. 막 기도하고 사람 배치하고 여기 보내고 여기 보내고 판단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지혜들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돌발 상황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가니까 버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 순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그리고 뭐 너무 어려운 데만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온갖 역사를 그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버티는 게 힘들거든요. 한두 번은 겨우겨우 넘겨도 막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사울의 그런 핍박이 13년 동안만 지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 생생해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말씀이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눈앞에서 막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주의 뜻이 막 분명해지면서 나는 망하지 않는다. 가면 갈수록 넉넉하게 이기는 넉넉하게. 두 번째는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니까 위기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을 실제적인 분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딱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은 질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이냐?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자인지,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착 붙어버렸어요. 그전에 좀 느슨했었어요. 어려움 딱 오면 껌딱지처럼 딱 붙어버렸어요. 그게 놀라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증거가 뭐냐? 다윗은 어려움이 딱 오면은 하나님께 나서 전부 다 묻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자다. 질문을 많이 했어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자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것이잖아요. 겁이 났지만은 결정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구원을 많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재능과 가진 그 능력들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인생에 전혀 결정적이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 한번 겪어보지 않으면 공부 못한 거, 돈 없는 거, 뭐 이렇게 몸이 약한 거 이런 것들이요, 집 없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적인 포지션이 불안정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주님 한 번 딱 만나보면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거, 기도하지 않은 거,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지 않은 거, 이거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게요, 실제적인 어려움이 딱 오면은 평상시 할 때는 뭐 좋아요. 근데 진짜 어려우면요,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혜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한 승리자이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겁이 나지가 않아요. 이게 되어야 막 그냥 찬송이 막 터지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는 그 위기에서 발견한 하나님이십니다. 2절 3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나의 나 하나님 거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막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래도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전부 다 끌고 와서 다 풀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막 설교 계속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축이 분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어려움 생기면 딱 막 하나님 그전에는 막 온갖 생각 잡념 많은데 딱 어려움 생기면 아무 잡념이 없어요. 그가 또 범죄했죠.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무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 맞들고 막 블레셋에 도망가고 시급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좋든 안 좋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는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결론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로 막 불과하게 내몰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고 와야 설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고 와야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 과정은 모르겠으면 실패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막 또 막 헤맬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돌아오든 그냥 꾸불꾸불 오든 뒤집어서 오든 거꾸로 오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내몰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외면을 하고 무시하고 그러다 실패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살 가치가 없죠. 주님께 나아가니까 가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길이 막혔는데 주님께 나아가니까 또 주님 안에서는 싹이 길이 보이더라. 피할 길이 있더라. 나는 끝났는데 여기서 끝 죽어야 되나 이러는데 끝은 무슨 끝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운 거예요. 이게 진짜 마지막 고비다 이거. 여기까지다. 절대 못 참는다. 더 가면 나는 끝이다. 죽는다. 근데
이사야 그때 또 한 번 더 또 그냥 또 더 하나님께 내 자신에 던져보지. 자기 믿음을 또 던지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상급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뭐 말도 힘들어요 지금. 몇 개요? 7개, 8개 지금 막 나오잖아요 지금. 나는 좀 살벌한 게 폭력에서 구원했다고. 깡패한테서도 그냥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은유를 쓰고 있죠. 은유를 씁니다. 바위, 요새, 구원자, 피난처, 방패, 구원의 풀, 망대, 구원자.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그 현상과 사물을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많이 발견을 한 겁니다. 하나님 좀 신기해요. 범신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과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신앙이 좋은 목사님은 6년 동안 직장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냥 굶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누가 쓱 방문하더니만은 문 앞에다가 막 시장 바구니 하나 놓고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믿지 않는 형님이 잘 사는데 갑자기 오더니만 금일봉을 탁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불교 형님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이 형제가 이걸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괜찮다 이러면서 잘 먹는다 이러면서 돌려보냈더니 한 주간 내내 쫙쫙 굶었대요.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안 믿는 형님이 와서 금일봉 주고 가면 자존심 부리지 말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절한 고백이에요 그거. 받아야지. 아직도 자존심 남아가지고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괴로운 거지. 그래 주님이 축복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풍족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건성이 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식사에 밥만 보면 눈물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팍 퍼먹더라는 거예요. 형식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호와는 나의 밥입니다. 양식이에요. 그게 굶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직장이 없으니까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몰라요. 그 사연이 많은 거예요.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것이 그분의 인생의 삶 전체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6년 동안의 그 고백들, 어려움들을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거 갖고 설교하고 그거 갖고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책을 쓰고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다윗은 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부 다 금덩어리 되는데 이게. 이름이 너무 많아요. 여호와.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가 어떤 이름이십니까? 그 하나하나가 계시덩어리잖아요.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석은 큰 바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고 이렇게 할 때 그 맹수가 쫓아오면 바위로 딱 가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의 반석이에요. 어떤 적이나 위험이 몰려와도 더 이상 나를 덮칠 수 없는 그 한계선 거기 있다는 것을 다윗은 발견을 한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아와가지고 토끼 몰아가지고 거의 딱 왔는데 거의 9분 어서까지 왔어요. 또 올라가면 이제 바로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그냥 침략을 시켜가지고 사울이 풀리게 한 겁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거의 끝났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냥 철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블레셋이 바로 왕궁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을 탁 잡고 그 이름이 있어요. 이름 내가 까먹었는데 파일을 갖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적들이 여성까지는 못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분은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면이 절벽과 같은 높은 곳에 위치해서 적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막 급히 피했어요. 너무 다급해가지고 막 피했는데 굴속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 사울이 거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막 못 보는 겁니다. 너무도 위험한 절벽 같은 데 딱 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적이 그걸 찾지를 못해요. 자기는 급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로 피할 때 머리털 하나 손상당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걸 봤습니다. 다급할 때는 막 뭐지 이것저것 분간을 못 하잖아요. 막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상처 하나 없어요. 상처 하나 없고 머리털 하나 손상당하지 않고 거기가 제일 안전한 지역이었어요. 나의 요새지죠. 뭐 어려운데 뭐 이것저것 찾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어떻게 찾아가요? 그냥 피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 중에 하나님은 나와 너무 멀었어요. 너무 미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알고 있었고 나를 사랑하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막 되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힘드니까. 죽어가는 애를 보담고 안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딸, 우리 식구 사랑한 거 압니다. 막 그렇게 막 노래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다가와서 나만 알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건 나의 하나님이죠.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거.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거. 여러분, 나의 피할 바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야길에는 모래 폭풍들이 굉장합니다. 그거 한번 하면 모래에 덮여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떼약볕에 정신을 잃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의 쓰러질 직전인데 옆에 보니까 바위가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 물도 있고 시원하고 이래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 희한한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나의 방패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기 화살을 막 쏘았는데 바람에 그때 싹 불더면 싹 급소를 피해간 겁니다. 기스만 딱 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끔찍하죠, 이거. 나의 방패죠.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뿔은 권세잖아요. 힘이고 지위잖아요. 지위 잃어버리고 권세 잃고 능력 없고 막 정말 처절한데 하나님 막 대적들이 막 대적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시받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묵묵히 믿음으로 참고 나갔을 때 지위도 회복해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회복을 시켜준다. 늘 기죽어 살았는데 큰 소리 딱 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한나잖아요. 버림다 때문에 너무 그냥 기가 죽었는데 하나님께 애를 탁 맡겨가지고 완전히 그냥 역전을 시키고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애만 들어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를 한번 축복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연단 가운데서 끝까지 바라보는데 하나님께 축복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한 거예요. 핍박자도 아는 거예요. 저러다가 애 낳으면 큰일 나지. 그럴수록 애가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너무 기가 막혀요. 한 방에 그냥 거꾸로 엎어버린다니까요. 엎어치기. 씨름할 때 막 뒤집기 막. 거의 넘어졌는데 막 뒤집어 버렸어요. 참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높은 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대처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잃고 망해도 피할 구석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교회는 저는 피난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돈 떨어지고 실직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갈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실패한 영혼들, 갈 곳 없는 영혼들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친척한테 가면 좋아하겠습니까? 친구한테 가도 돈 없으면 싫어해요. 교회는 환영하잖아요. 와서 눈물 흘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재출발합니다.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그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는다는 겁니다. 미리 찬송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할 때 막 어려움에서 막 이겨내면 찬송하는데 안 그래. 하나님을 알면 찬송부터 해버려. 왜냐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우리는 그래, 뭐 기도 응답이 되고 이러고 또 뭐 상황이 좋아지면 찬송하는데 그러면 그 찬송이 바르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냐니까 어려움이 딱 오면 찬송부터 해버려요. 기도는 좀 힘들어요. 왜냐니까 기도하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찬송은 되잖아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나오면 끝난 거예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얼마나 아름답소. 찬송은 어렵지 않잖아요. 오후 예배 나오면 찬송부터 하잖아요. 어려울 때 보면요,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그분에게 부르짖었고 그리고 응답을 주셨고 그것이 전부 다 찬양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나가지만 계속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막 격한 감정으로 막 나가요. 근데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 나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찬송이 안 터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기도를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최고의 극적인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격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속에는 나는 요즘 막 신앙이 막 그냥 늘 그냥 감격 있고 드라이하고 막 그냥 이렇게 마른 장작 같아.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물론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아무리 예배를 못 드려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샘이 많은데 마르면 마를수록 가물수록 더 샘물이 싱싱한 샘물이 나오는데 그 핑계입니다. 그건 아직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왜 찬송 못해요? 생각 하나만 해도 찬송이 터져나오고 눈물이 터져나오는데 꼭 설교를 잘해서 뭐 그렇게 눈물이 터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찬송 받으실 하나님 그분에게 아뢰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왜 핑계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6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막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소울의 줄, 사망의 올무. 그러니까 막 물은 성경의 혼동이잖아요. 사망의 물결이 그냥 죽음의 물결이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물에 빠져 파도에 막 몇 분 딱 맞아버리면 그냥 못 헤어나옵니다. 불의의 창수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이 홍수처럼 밀려온 것이고 음부의 줄과 사망의 올무는 사냥꾼의 추적으로서 줄에 묶여 덫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거는 생미 영역에서 배제된 존재라는 겁니다. 자력으로 살아날 수 없어요. 숨은 쉬지만 죽음의 영역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세력이 엄습을 합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모든 게 잊혀지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명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할 일을 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은 한 번씩 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눈에 띄게 사람이 진지해져요. 그리고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주를 섬깁니다. 죽음을 겪어보지 않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계속 질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죽음의 영역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다윗은 한창 일할 나이고 제대로 비전도 펼치지 못하고 그 청춘 20대, 10대 그걸 그냥 죽음의 영역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대로 망하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7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환난 중에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들었도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없으면은 되지만은 안 그렇습니까? 죽음의 고통이 없다 그 말은 없어요. 그냥 현상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게 주님께 만든다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기도했잖아요. 팍 죽어버릴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견디며 훈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훈련이 죽음의 훈련이 최고의 마지막 고비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되는 종들은 전부 다 죽음을 통과합니다. 폐병으로 막 쓰러지고 막 암으로 쓰러지고 막 그래서 막 기도했고 살아남고 막 중풍으로 쓰러져서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죽음을. 왜요? 써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특징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의 하나님이 이게 있는데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가라는 게 없어요. 다윗이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기는 헤매고 방황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고난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알고 그때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되나? 여기서 이제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간증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통과하셨어요? 거기서 무엇을 부르짖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기도가 터졌다. 이거는 뭐 정말 다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격렬하게 부르짖습니다.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싹 다 주시면 좋고 한 개만 빼지 마시고 그러지 합니다. 청구수예요. 청구수. 진짜 죽음의 영역 가운데 있게 될 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짐승 소리가 나와요. 짐승 소리가. 이거 뭐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짐승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그 기도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뭐 넋두리 이걸 아예 안 돼. 신세한다 이거 응답 없어요. 아 돈이 있으면 좋겠네. 그거 응답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 같은 그냥 울부짖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매달리는 요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까? 제 기도 듣고 있습니까? 메아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압니다. 듣고 있다는 걸 압니다. 부르짖는 종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합니다.
하늘 성전에서 나오셔서 직접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죽음의 빗장도 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무작정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것이 아니고 이때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결단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막 결단을 해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나는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 전부 다 바치겠다. 그 결단이잖아요. 그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 딱 나오는 순간 바로 구원이에요. 야 고래 빨리 요나를 뱉어! 팍 뱉어버리잖아. 그거 안 나오면 계속 물고기 뱃속에서 막 그냥 쪼여야 됩니다. 막 쪼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냄새도 나고. 자기 고집과 생각을 고수하다가 그때 하나님 뜻을 다 생각하고 순종, 이제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이제 하나님 순종하겠다고. 딴짓 안 하겠다고. 하나님 하나님만 하겠다고. 그러면 바로 구원이 찾아와요. 하늘 성전에 나와서 알았다. 이러면서 그냥 속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죠. 집착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함의 실체를 거기서 절렬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뭘 배우느냐? 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